도적질, 도둑질, 이게 좀 어떤 게 더 맞는 얘기입니까? 도적질, 도둑질.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익으세요, 입에? 도둑질? 이게 더 낫나요? 도둑질? 도적질?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뜻은 같은데 여기 이제 도적질, 우리는 혹시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 말 그대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 그렇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남의 것을 훔치는 일, 이게 이제 도둑질, 도적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는 그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이제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십계명의 대강령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실천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은 또 말로 그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것들로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우리가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뭐를 하면 안 된다고요? 도적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 도적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십계명의 중요한 말씀으로 주어질 정도로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볼까요?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대목이, 요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을 했는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모든 타락의 그 근거, 출발점이 뭐냐? 왜 인간이 그 모든 지혜롭고 좋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고야 마는가 할 때, 거기에 중심으로 들어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면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면 틀린 것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고 하나님 그분이 절대 선의 기준으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 안에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타락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악을 판별하고 선악을 정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일을 가로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타락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결국 뭐냐면요, 불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것이 사실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적질. 이게 그 죄성이 깔려서 나오는 것이 도적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도적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적질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적질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기본의 생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단지 남의 물건을 빼앗는, 가지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잘못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정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도적질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뿌리 깊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타락된 죄성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적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이 도적질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도적질 안 하며 살려고, 순종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질이 뭐냐? 그럼 도적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적질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사람을 불법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이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이게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물건, 남의 것, 소유 빼앗고 이런 것만 쉽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도둑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사실은 물질이라는 면보다는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이 도둑질의 그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둑질 하지 말라 할 때 여기에 중심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법적으로 내가 맘대로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일을 내가 어떤 불법적인 힘을 동원해서 하는 그 일을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1장 16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무슨 우리 모르는 말이 하나 등장하는 게 있죠.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후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후린 자, 사람을 후린 자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신명기에는 사람을 후려다가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후린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서 유혹하고 속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유혹하고 속여서 빼앗는가 하면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후려서 그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납치하거나 그 사람을 감금하거나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팔아 넘기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익들을 챙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이제 도적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오늘날 보면은, 저는 이 말씀 딱 보니까 요새 그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인신매매 같은 거, 그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할머니가 주는 바카스를 그냥 하나 얻어 먹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무슨 새우잡이 배에 끌려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신매매, 요새 이렇게 장기 적출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1년에 사람이 행방불명되는 거,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렇게 불법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의 소행으로 이렇게 보는 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사건을 보지 못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 그러니까 사람을 강제로 착취하고 잡고 팔아 넘기고 하는 이 도적질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요셉을 형들이 팔아 넘긴 것도 사실은 그게 어디에 속하냐면, 이게 십계명의 계명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이 도적질에 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긴 거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도적질이랍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렇게 착취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적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마땅히 내가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불법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것이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도적질. 그러니까 그 도적질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적질은 또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건 이제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에 씨 가진 것과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 이제 준다는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해서 이제 소유의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그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권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도둑질인 거죠. 합법적으로는 어떻게 재산을 모으면 됩니까? 도둑질이 아닌 건 뭐지? 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둑질이 아닌 것은 도둑질은 불법적으로 남의 물질이나 어떤 재산권 같은 것을 침해하는 것이 다 도둑질이라면, 도둑질이 아닌 것은 반대겠죠, 그죠? 합법적으로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서 얻어내는 것들은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속받는 것, 그죠?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것도 그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자기의 소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떤 재산을 취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불법적인 것이고 도적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이 권리를 침해하고 훼손하고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도적질인 줄 이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공산주의, 그렇죠? 공산주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절대로 공산주의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대한 그 오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갖고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성경이 편을 든다? 이런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봐라, 이거 성경에서도 공산주의가 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산주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왜 그렇죠?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외치는데 무엇을 가지고 평등을 외치는가 하면은 이제 강제적인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평등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이제 평등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폭력,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이 되죠. 왜냐면 사람이 자기 거를 순순히 내놓으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는 그 모든 나눔이 자발적인 거였죠. 그렇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나눔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무슨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목적,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은 믿음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물질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와 고아 또 형편이 어려운 자들 두루두루 살피며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면 서로 발벗고 힘을 합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정당한 겁니다.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 렌트비가 없어서 길에 내앉는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방치하고 보고 있다? 이거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서로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근거한 자발적인 이 참여, 이것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이걸 강조해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또 그 나눔이 좋다 그래서 강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내라 마라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전혀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연보를 하는 겁니다. 연보를.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가지는 어떤 물질에 대한 얘기지 결코 강제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물질관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물질이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물질은 악한 겁니까 아닙니까? 물질을 악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물질은 악한 거, 영적인 거는 좋은 거, 이런 이원론에 빠지면 이거 큰 기독교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질이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약한 거. 그것이 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돈이 악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대표적인 것 돈 아닙니까? 그럼 돈은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돈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거 돈 이거 악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돈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여기 강조가 뭐예요? 그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돈이 악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한 겁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근데 돈이 사람을 망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죠?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막 방탕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없을 때보다 더 개차반이 되고 그냥 범죄만 저지르고 여행 다니다가 돈 없으면 가만히 있다가 안전했을 텐데 돈이 많아가지고 막 여행 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돈이 악하다. 뭐 이렇게 괜히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악한 겁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돈을 악하다고 하면 안 되고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에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조절하고 쓰지 못하는 인간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뭐 돈이 악한 것처럼 물질이 악한 것처럼, 그래서 돈이 악하다 그래가지고 뭐 돈을 어떤 분은 손으로 안 잡고 젓가락으로 짚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젓가락으로 돈을 짚고 그래서 돈은 악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불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침범하고 훼손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도둑질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금하고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도록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제 도적질이 뭐냐 하면, 이게 다 도적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도적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을 하셨나이다. 또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다 무슨 말씀이에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모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도 하나님의 거죠. 그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도 누구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들 계시죠? 내가 내 거 아닙니다. 내 남편 거도 아닙니다. 그죠? 내 자녀 거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 이웃은 또 누구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 만물, 피조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뭐죠? 자녀, 그죠? 우리 자녀, 자녀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낳지만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내 기준으로 자녀를 끌어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이 도둑질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죠? 자녀 도둑질. 이거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모든 나에게 주어주신 모든 시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일생 나에게 허락된 어떤 공간, 시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나에게 잠시 필요한 것들을 맡기시는 것들을 내가 청지기로서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것도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소유로 삼는 순간부터 그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부터 그건 도둑질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것을 모두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 보는 대로 정직하게 내 손으로 수고해서 벌고 힘을 써서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않는 것은 그저 남의 것을 내가 불법적으로 챙기지 않는 것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적질하지 않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예, 내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나가서 힘써 제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그저 소극적으로 끼고 부정적으로 나 이거 안 했습니다. 남의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내가 힘써 일해서 그 대가를 가지고 남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선한 일까지 이루어 가는 삶, 이것이 도적질하지 않는 삶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이 도적질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힘써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한다거나, 그죠? 이 도박도 그냥 도박죄가 아니라 도박이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도둑 뭐라고요? 예, 도박도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러니까 합당하게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도박할래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꼭 다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예? 그것도 가서 찾아가서 돈도 받고 얼마나 잠도 못 자고 하려면 힘이 듭니까? 수고해 사는 일 아닙니까? 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아주 할 말을 잃겠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죠. 예. 그 도박도 도둑질이고 또 게으름을 부리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게으름이 뭔가 하면은 게으름은 제가 자문하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게으름의 정체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그랬죠. 예수 믿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안 하는 게 게으름이다. 그게 게으름이다. 진짜 게으름은 그거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거 예수 믿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 그게 게으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거, 마땅히 해야 될 거 안 하고, 일해야 될 거 안 하고, 놀고 먹는 거, 이거 뭐죠? 다 이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적질. 그래서 우리가 기회 주어지는 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다의 그 본분과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집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나태해질 때마다 떠올리는 생각이 뭐냐, 지금 우리 교인 성도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그분들 일하시는 만큼은 내가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야 할 텐데. 그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우리 김 장로님이에요. 김 장로님, 그 햇볕 아래서 얼마나 애쓰실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김 장로님 그렇게 땅에서도 일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 연구해야지. 이 생각이 항상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다 맡겨진 일이 누구에나 있다고요. 그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자기의 본분을 다 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그요? 시간 낭비, 지혜롭지 못한 거, 세월을 허송하는 거, 세월을 허송하는 거, 허랑방탕한 거. 허랑방탕이 뭐라 그랬죠? 허랑방탕이 우리에게 있어서 허랑방탕은 뒷골목에 가서 술 마시고 이러는 게 허랑방탕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성령 충만한 길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허랑방탕이라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게 도적질이라고요. 이게 도적질. 이런 도적질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도둑질 안 하는 삶을 살아가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죠.
도적질을 조금도 눈금 티끌만큼도 도적질 예수님은 안 하시고 사셨어. 그죠? 온전히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죠? 순교의 길을 얼마나 많이 걸어갔습니까? 베드로, 바울, 그죠? 전부 다 도적질을 안 하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서 그들의 그 생을 살아갔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질 안 하려고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우리도 도둑질 안 하며 살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죠? 만족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실천으로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적질하지 않고 오히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행함으로 오히려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